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도 좋은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보느냐, 내 집하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너도 보느냐 하면서 넌지시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십시오.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였는지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다윗에게 전달하라 라고 이렇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뚜렷한 응답을 받는 것은 복이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에 아는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짝 살아가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뚜렷한 길을 알려주시면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수많은 기도했지만은 이렇게 뚜렷하게 길을 알려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옵니다. 4절이에요.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는 직접 들었어요. 직통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전달하는 시대이죠. 어쨌든 우리도 한편으로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전달하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주일 예배 후에 나누잖아요. 들은 말씀은 나에게 온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 간증하는 것, 나누는 것, 이거 전부 다 선지자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전통을 잘 이어받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반응은 내가 언제 이런 거 원했느냐.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다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인데 다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하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뜻이 이해되지요? 내가 언제 집을 한번 건축해달라고 했느냐. 이제까지 내가 모세를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내 집을 건축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성막과 장막, 똑같은 말이죠. 장막 안에 여호와 언약궤가 있으면 성막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린 곳이면은 천으로 지은 천막 아니에요? 나는 성막, 장막에 있었고 다녔다. 그 안에서 돌아다녔다. 이동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계속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또 심지어 약속의 땅에 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고 나중에는 실로로 올라갔고 나중에 실로에서 베델로 갔다가 다시 실로로 갔다가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혼자 언약궤만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온 지역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왔다가 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지만 그래도 언약궤는 계속해서 지도자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성막을 지은 마음은 이 백성의 핵심 지도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예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딱 정해놓고는 거기에 궁궐을 딱 지어놓고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수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벽돌, 백양목으로 궁궐을 딱 지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이제 이동하기도 싫고 여기 이 궁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해서 통치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도 견고하게 서서 이 궁 옆에 바로 서서 이 왕국을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은 너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너의 뜻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다윗에게 다시 한번 내가 다윗 너와 어떻게 행했는지 너 알지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개인 역사를 되돌아보게 해요. 그게 8절하고 9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어떻게 함께 이동하면서 동행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 한번 우리가 잊지 말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목장 그리고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동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죠?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가는 곳과 함께 이동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지 딱 한 곳에 머물러서 너는 가라 난 여기 있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마음은 성전에 딱 고정되길 원치 않고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의 집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원래는 유다 땅 목동으로 있다가 사울의 집에 들어갔죠. 예루살렘에 왔어.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위의 땅인데 정확히 기억합니다. 기브온인가 거기에 있었죠. 그 다윗 왕의 왕궁에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니까 잡아주기로 보내니까 도망가죠. 라마스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 도망가죠. 그것들이 또 그게 더 잡으니까 또 노브 땅 제사장 집에 도망가죠. 그때는 또 성막이 노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찾아오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적군의 땅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아둘람 굴에 있다가 그 다음에 광야, 골짜기, 숲을 뱅뱅 돌다가 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나중엔 다시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아요. 정신없이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배당은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네가 원하는 대로 돌멩이로 고정된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지만은 그러나 나는 영으로서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을 늘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예배당이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너 다윗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한테. 그리고 다윗이 한 곳에 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래요. 이도 하나님을 가두는 거라는 것은 악한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자기 집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 천막에 지내니까 좋은 집을 짓고 자기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주시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한번 들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10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백성을 한 곳에 이제 정하여 심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 곳에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그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도 이 예루살렘 성에 심고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막도 이제 성전이 되어서 다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한 곳에 거주하는 성전을 내가 짓도록 하겠다.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고 다 한 곳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살게 해주시고 또 모든 악한 종류의 공격에도 다 막아주시고 편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에게 해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마음을 바뀌신 걸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네가 한 곳을 정하게끔 해주고 나도 한 곳에 있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가 또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집은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돌로 지은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집이냐면은 왕조를 뜻해요. 왕조. 다윗 왕 너가 살 왕처럼 단명하는 게 아니고 다윗 너 왕의 너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 너에게 준 이 왕위가 너희 자손에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 왕조, 다윗 너의 집 이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 만약에 내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로 네 아들이 왕이 되면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그 증거가 이루어진 것이니 솔로몬이 성전을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왕조를 세워주고 그 증거로 정말 네 아들이 왕이 되면은 네 아들이 내 집을 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렸더니 이거 웬걸 2배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더니 그래 그 집을 짓는 것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좋은 집 너를 위해서 지어줄게 하면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29절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요. 오늘 밤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마지막 결론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에요. 29절. 다윗이 이 이야기 모든 거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졌더니 오히려 내가 복을 이렇게 영원히 받게 될 줄 깜짝 놀라고 그 약속 앞에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도 주의 집 영원히 주의 앞에 서서 내 자손도 영원히 주의 앞에 서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 받은 복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이 복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좋은 약속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이걸 읽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좋은 응답을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은 원인을 내가 찾아서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오늘 말씀 것처럼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응답받는 기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그 바로 앞에 화면은 안 띄웠지만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 좋은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